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이명주 목사님을 모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말씀을 우리 이명주 목사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명주 목사님은 동중한 앞에서 저희 선배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미국을 작년 말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셨고 또 사모님이 우리 병원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많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명주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한 주일 동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성도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미국 동부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고령이시라서 이제 90이 넘고 이러니까 장남된 입장에서 미국 생활을 좀 접고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고 한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64세의 젊은 사람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곳 병원에는 저희 평생을 목회자 사모로서 저를 내조하다가 이제 20여 년 만에 간호사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서 이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에 우리 하늘의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는 우리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내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좀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아모스 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277페이지인데요. 아모스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외압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서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붙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농사를 짓는 뽕나무 재배자입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의미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아름다운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짐을 지는 자라. 누구의 짐을 지는 자일까요? 아모스에게 있어서 가족의 짐을 지는 자일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의 짐을 지는 자일 수 있고, 또 병원에 계시는 여러 환우들의 짐을 지는 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당사자인 아모스에게 있어서는 조금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짐을 나누어지는 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는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아름다운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 뽕나무 재배를 하고 있는 이 농사꾼인 아모스에게 있어서는 자기 삶에 열심으로 노력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 북방 이스라엘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좀 가서 내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모스는 이 북방 이스라엘의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파송이 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파송이 돼서 아모스 선지자가 해야 할 사명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심판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들 가운데 가장 힘든 말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또 누구에게 힘든 어떤 선고를 하거나 재판장에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다가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 이 두 나라가 다 번성기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번영이 돼서 이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 이 두 나라는 이 영토를 갖다 계속 확장을 하고, 또한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멸망시켜서 더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래서 우시아 왕이나 여로보암 2세 왕 시절에 이 나라가 계속해서 잘 되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장 퇴폐했던, 가장 어려웠던 그러한 시기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타락시켰던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부흥하고 뭔가 좀 형편이 펴지려고 할 때에 위기라고 하는 것이 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더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이 우상을 찾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지고 돈만을 찾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이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변의 많은 것들은 다 풍성해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의 기갈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 아침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것을 열왕기상 11장과 12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말미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그 왕위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계승을 하게 되는데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자 이제 이 솔로몬 왕을 보좌하던 많은 원로 장로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선대에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세금을 너무나 많이 매겨서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드니 왕이시여, 이제 그 세금을 조금 깎아주시면 좋겠다. 우리로 하여금 이 무거운 짐에서 좀 해방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부친 때보다 더 심하게 너희에게 세금을 부과하리라. 여러분, 힘든 처지에서 더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반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모시게 된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의 치세를 하는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그들이 개혁하겠다고 세운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인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 북방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가운데에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개혁해서 나왔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과 단이라고 하는 두 장소에 우상을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경배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좋은 일로 개혁을 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그 나라가 하나님을 모시기보다는 우상을 들여오는 그런 악행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그들의 모든 이 가정 가운데에 말씀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은 바로 말씀의 기갈이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찬양.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생활이 감사로 넘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제가 나누고 싶은 아모스 선지자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른 이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8나라 이웃에 있는 8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설교 3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작하는 무렵에 전부 다 들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원어적으로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말씀을 할 때에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라고 하는, 오늘 제가 읽었던 아모스 3장 1절에 있는 말씀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3장에서 6장까지 주어지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것들을 고쳐가는 그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나 나라나 필요한 것이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통령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전국이 대단히 어수선합니다. 이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키우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교육이라고 하는 제57쪽에 보면,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종 선지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혹은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종 선지자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자의 안목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선지자 아모스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질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중심 메시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알아서 잘 조력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사사건건 가르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 정답은 또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 체험이 있는 그러한 선지자, 거기다가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누구든지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다. 그걸 의합하지 아니하고서야 라는 단어를 썼어요. 의합, 뜻이 맞다. 이러한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범처럼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일에 매달리고 내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336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존하셨다. 바다의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행하면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환경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혼일 때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을 봐요. 학창시절에 신앙을 참 열심히 하던 그러한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봐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 그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5장에 언급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갔어요. 에녹이 이 땅에서 한 일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장가들고 아기 낳고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절이나 에녹이 살아가는 시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부자 선지자 84쪽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은둔자가 되지 않았고 가정에서 사교 생활이나 남편으로나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 열렬해졌다. 87쪽에 보면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왔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랬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여러 핑계들을 댑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대하면서도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변화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처럼 살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멍 때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죠? 불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미국에 살면서 이 젊은 아이들이 이 모닥불 펴놓고 불멍 때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고 저도 그 자리에 많이 참여해 봤습니다. 불멍을 때리다가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보이지 않고 그 불 피어나는 그 불을 중심만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나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불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내 안에 불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이 다른 것들을 잡념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 붙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중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고 해요. 근데 무엇을 버린다고 할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선지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화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그 일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난국을 푸는 열쇠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가슴에 말씀에 불이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침 이명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동행하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입술에 늘 찬양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나약한 하루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강인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빛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